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복된 주의 날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잘라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주인이여 한 해만 그냥 두소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갖고 보겠다고 한 그 말씀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아버지 막히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 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마다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원망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의 장막 이북에 치하에서 눈물 뿌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머지 않은 날에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어두운 그늘에 가렸던 저들이 빛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무슨 죄가 있나이까? 믿음의 선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저들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70년에 돌려보내듯 이제는 공산주의는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여진 말씀을 연결해서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이 병든 자들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들 말씀을 들음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재리 유혹에 빠진 성도들 말씀을 들음으로 기쁜 마음이 돌아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2쪽 1절로 12절입니다. 자,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1절로 6절에 보면은 방문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20장에는 밀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여져 갑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동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6절에서 보면은 방문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 업자들 때문에 소요가 있은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권면하고 그것을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경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은 여러 말로 자주 권면해야 믿음에 굳게 서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계속 권면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양무리를 몰고 가려고 하면 곁길로 가는 양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을 본무리 속으로 몰아넣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리가 와서 물어가는데도 지켜주지 않고 돌아선다면 그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린 신자들은 여러 말로 말씀으로 교인들을 계속 권면하도록 힘써야 돼요. 요 헬라라는 말은 아가야의 별명이에요. 아가야의 헬라명이 헬라명입니다. 아가야의 헬라명.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믿음이 여린 성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고 또 보살펴 주어야 돼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교역자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돌아보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아요. 너 뭐 하다 왔나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3절에 보면은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때의 성경으로 제자들을 권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바울은 배를 타고 선교의 본거지인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공모를 하여서 그를 바다에서 해하려고 하므로 해로로 즉 바다로 가는 것을 취소하고 육지인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렇게 불란한 시대가 오면 위협을 피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부딪히면 피를 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올라갔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생명을 내놓고 가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환난 날이 와서 너희들 둘을 붙들어 놓고 나를 보고 예수 계속 믿으면 이 아이들을 죽인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고 하는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 믿는 행위를 계속하면 이 아이들을 죽이겠다. 뭐라고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빠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예수님 믿고 순교당하세요. 그 소리 하라고 했어요. 오늘날 시대는 긴박한 시대예요. 마귀는 꼭 자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구원은 별개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라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뭉쳐진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지만은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생겨날 때는 독자적인 행동을 해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 최장로 해도 너무한다. 아이들이 뭐라 하냐.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반대로 했어요. 원수들이 와서 너희를 잡아놓고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아빠를 죽인다 할 때에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에게 뭔 말을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해서 천국을 갈 테니까 아빠도 예수 믿고 저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오세요. 이거예요.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초적인 교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개척교회를 개척을 해서 청년들하고 나이 많은 권사님들 두 가정이 따라 나왔고 집사님들 몇 분이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그분은 지금 고인이 됐죠. 오래됐으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집사님,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너 예수를 굳이 믿으면 저 아이 죽이겠다 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자기는 그 아들을 죽이도록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실패예요. 실패. 폴리갑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 번만, ig나티우스나 폴리갑이나 한 번만 예수님 이름 모른다고 하시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대답이 뭐예요? 내 평생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느냐? 나를 빨리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장작터미에 불을 붙이라 그랬어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뭘 봤을까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전하는 입이 딱 닫히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한상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갈 때에는 다 말렸어요. 가면 죽는, 자 가면 붙잡힌다고. 그런데 올라가서 생명 내놓고. 그럴 때는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면 생명 내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어도 사는데 뭘 걱정해.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함께 여러 사람이 아시아까지 갔어요. 21절에 소시바도와 동일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아리스다고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동일인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절에 그들이 모두 7인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일행을 지금 보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거기서 드로아로 가서 7일 동안 머물렀다.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느라고요. 7절로 12절에 보면은 본문에는 강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설교로 바꿀게요. 알아듣기 쉽게. 바울의 설교와 유도교의 실족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안식구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에요. 바울이 주일날 드로아에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그 이튿날은 그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날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밤늦도록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고 가려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여기를 이번에 떠나면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지 또 못 오게 될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바울에게 배우는 것과는 달라요. 똑같은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글씨만 읽어 내려가는 곳에는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울과 같이 가르쳐 줄 수는 없다. 똑같이. 그러므로 그곳 성도들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아주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받아 영의 양식을 삼으려고 밤이 맞도록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 때에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뭐 청년들이 많아서 이웃 동네에 부흥회를 하면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밤 12시까지 해도 교인들이 졸지도 않고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일찍 끝나야 11시죠. 그러면 한 20리를 걸어갔다가 한 밤 한 11시쯤 끝나면 20리를 또 걸어와야 되잖아. 그래도 힘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 부흥회 마치는 날까지 갔어요. 저녁 집회를.
낮에는 일하느라 못 가고 그런데 그와 같이 바울이 내일 떠날 거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한 말씀이라도 더 먹이고 가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영의 양식을 삼으려고 밤이 맞도록 열심히 들어요. 떡을 떼려 하여, 이거는 이 말씀은 성찬 예식을 가리킵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는 영적인 생명을 받아 가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기 영혼이 자라나고 새로운 말씀에 자기 심령이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교인들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가 얼마나 단지 합니까? 제가 양봉을 하니까 그 벌들이 복잡하면 꿀을 저장할 데가 없으면 빈 공간에다가 자기들이 집을 만들어 붙이고 거기다 꿀을 넣어요. 딱 자르면 꿀송이 아니에요? 이만한 거 하나 잘라가지고 입에 넣으면 설설 녹지요. 얼마나 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던가요? 아유, 쓰거워요. 예? 꼭 나보고만 하는 소리 같아.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으면 예배 끝나고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왜 목사님 내 소리 하셔요? 그러다가 저한테 아주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아주 흠뻑 혼이 났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나이 많은 권사님 보고 뭐라 하느냐고, 전체 교인들의 설교지 권사님 혼자한테 설교를 하느냐고. 좀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는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 앞에 가지 말아요. 그 은혜가 떨어지게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은혜 받겠어? 이러면서 야단을 쳐. 그래도 그래 야단을 먹고 입이 이맘씩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튿날 어떻게 됐나고 찾아가서 보면 여전히 집사님 웃으면서, 예? 금방 풀어져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예? 아니, 설교하는 분이 특정인에 대고 뭘 하겠어. 그건 실력 없는 교육자지. 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 영혼이 자라나요. 새로운 말씀에 내 심령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어제 믿은 믿음이 오늘 같고 오늘 믿은 믿음이 내일 같고, 이 똑같으면 어떻게, 새로운 것이 없으면 어떻게 힘들어서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날마다 바라보고 새로운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걸어가야 그 영혼이 살찌고 그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두려워요. 야, 최 장로야, 니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전한 그 말씀이 너 심판한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돼요.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만약에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하는 자의 받을 심판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시간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들어요. 바울과 교인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중이 되는지 새벽이 되는지 모르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송이꿀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드리면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두고라는 그 청년의 문제는 내일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윗다락, 요것은 3층 다락을 말합니다. 모인 무리가 많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전기가 안 들어올 땐 대한등이라고 해도 이런 그 유리로 이렇게 돼서 밑에 석유불을 넣어서 그걸로 불을 켜놓으면 아주 집에서 호롱불 이렇게 불 조그만한 거를 보다가 거기 교회 가면 아주 대낮처럼 환하게 느껴졌죠.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것들 다 사라졌죠.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을 비추어 보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었어요. 죽었어. 싹 죽었다. 그냥 시계추하고 똑같아. 주일이면 나도 모르게 교회 왔다가 집에 가고, 수요일 저녁은 아예 깔개 뭉개버리고, 주일 오후도 깔개 뭉개버리고, 없어요. 1년 365일 52주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에 전하는 시간이 40분이라고 치면 1년에 몇 시간을 말씀을 들어서 내 영이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기 좋을 때에, 말씀을 들을 자유가 있을 때에 열심히 들어서 이 속에다 저장을 하십시오. 환난 날에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쌀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에 기근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와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예? 한국에 네온 쌓인 십자가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상한 성도들이 가끔씩 옛날에 전화가 와요. 집사님 저 어디로 옮겼는데 어느 교회 가야 돼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신학교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성경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이 갈 데가 없다 하면 그 교육자들 다 뭐예요? 그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빈 깡통이나 똑같아? 진짜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은 또 변질될 겁니다. 개정개혁도 저는 성경으로 취급 안 해요. 저들 멋대로 잘라먹고 집어넣고 개판을 만들어놨어.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돈 뜯어 처먹었어.
이거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쓴다고. 나 같으면 안 씁니다. 우리 전임 노회장님 보니까 한글 개혁 성경 들고 있어 존경스러웠어.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놈들 그 나물의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아니 똑같은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게 똑같이 뭘 그래. 성서공회는요 장사꾼이에요. 그들은 책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돈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제 말씀드린 아테미 장식을 만들어서 팔아먹듯이, 예? 성전에서 매매하던 일과 똑같은 짓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변질시켜서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마귀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교육자들이 깨달아 알아야지요. 안 쓰면 되지. 예? 그놈들이 2008년도에 성경 판권 소유가 소멸되니까 성서공회가 망에 빠지겠으니까 굵직굵직한 교회 목사들 충동을 하고 이름 있는 교수들 충동질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개판된 성경이 아니에요. 그 창고서 수준이지. 저주받을 거예요. 그거 받은 놈들, 만든 놈들. 성경에 1.1핵도 어쩌고 뭐 원문에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햇소리예요. 원문에 문제가 있으면 미리 그것을 한글 개혁성도 팔지 말았어야지. 고쳤어야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느냐고. 아니,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엉뚱한 데로 흘러가서 죄송합니다. 자, 밤이 깊도록 말씀을 주고받는데 조는 자는 유두고라는 청년 있었다고. 이것은 내일 9절 말씀부터 전하여 드립니다. 이제 제가 여기 사도행전 2단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2단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를 얘기하니까 아유 우리 저 이동 사촌 동생은 오빠 큰일 나. 뭐가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유 걔들은 깡패고 똑같아요. 세상 없는 놈이 와도 괜찮아. 나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그렇지 뭘 그래. 아 그게 무섭다고 가만 놔두면 되나 이 사람아. 하고 야단을 쳤어요. 별거 없어요. 신천지. 응? 앞에는 성경 가지고 그럴싸하게 붙이다가 그 사람이 넘어갈 단계가 그거 딱 넘어가면 그슬로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데 이만희가 나오잖아요. 어? 그거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앞에는 은혜스럽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결론은 교주인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안 속는다고. 그런데 이만희 소리가 안 나와. 이게 안타깝게도. 예? 겁나서 그런지 모르겠어. 2단을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가르치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되겠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제가 현대 종교를 많이 접해봐서 몇 년을 읽어봤어요. 조금은 압니다. 근데 결국은 뭐 14면 4천인치 들 거다.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저도 30만이 넘었어. 거짓말이지. 그걸 뭘 따라가느냐고. 그런 걸 기성교회에서 밝혀줘야 교인들이 안 넘어가지. 그들이 올까봐 겁을 질질질질 매면 되겠어요 그거? 오면 쫓아내면 그 말이지. 말씀에 바로 서면 2단이 오든 3단이 오든 넘어질 것도 없고 쓰러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뭐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면 돼요. 내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안식교 이름은 내가 안 돼요. 지금도 가끔씩 봐요 얼굴을. 저하고 1년을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핵심 교리책이 큰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권을 갖다 주면서 저보고 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장 넘기다 보니까 영혼 멸절서를 써놨어요. 안식교인 외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물어도록 간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빨간 줄을 딱 쳐놓고 그 이튿날 기다렸죠. 근데 그 안식교 집사가 와서 좀 봤어요. 다 봤다. 다 봤다. 그래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역시 저기 이단이더라. 팔쩍대요. 왜 그러냐고. 일로 와봐요. 내가 가르쳐줄게. 이거 안 봤어? 당신들 핵심 교리인데. 요 내 남은 책에다가 빨간 줄 쳐놔서 대단히 미안한데. 안식교인들 왜 그럼 우리들 아니야? 맞지요? 그래. 그러면 안식교인들 외에 죽으면 영혼이 무로 돌아간다. 없어진다 하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끝까지 보이지. 이 세상에서 신나게 살다 말지. 뭐하러 예수를 믿나 이 사람아. 이러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거기서 나와. 아직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는 1년을 싸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자기도 핵심은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이래더라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단은 무조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합동치가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도 붙어 있는데 한글 개혁 성경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천지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책을 팔아먹으려면 그냥 팔아먹지. 그런 걸 왜 해놨냐고 그거. 우리 합동측에 한글 개혁 성경 그냥 쓰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거를 교회에 또 억붙여놓으면 되느냐고. 뜯어치워야지.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우리 사모님이 보든지 우리 아들이 보든지 볼지 모르는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예? 신천지가 뭐 그리 무서우냐고. 안 무서워요. 우리 믿는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 믿겠어요? 못 믿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되었든 바울의 말씀 전하면 밤이 깊어갔고 그 중에 조는 자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날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에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연결하여 보고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 종은 알지 못하지만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아시오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너는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는 5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림을 얻는 은혜의 축복이 생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다가 더 길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소리도 잘 못 들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최 집사는 이 최 장로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붙들어 가든 뭐 때려잡든 살만 침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한 개도 없어.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안 그래요?
폭염 속에 이어지는 삶. 제가 아주 글쎄요, 더위를 먹었는지 어찌 됐는지 오늘은 더워서 교회 안에서 윗저고리를 벗었더니 갑자기 찬기가 가슴에 들어가니까 저 심장이 좀 약합니다. 꽉 조이는데 살살 기어 나와서 병원으로 갈까 하다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여기서 데려가면 영광 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슴 좀 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예배 끝난 후에 이 혀 밑에 넣는 그 혈관 확장제가 있는데 약국에 혹시 파나 하고 사러 갔더니 없어요. 여기는 의약 분업 지역이 아니라서 없더라고요. 대신에 청심환 하나 드시지 해서 15,000원짜리 청심환 하나 먹고 나니까 온 몸에 땀이 쭉 흐르면서 가슴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현상이 오면 바로 119를 불러서 제가 치료받았던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아직도 최 집사 좀 할 일이 있어요. 자꾸 집사 이름이 평생을 듣다 보면 집사가 자꾸 나오는데 최 장로 할 일이 아직 있어요. 몇 가지 두세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뵙죠.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